전미애수님, 네,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오늘 연중 제9주간 목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틀 전부터 계속 헤로데 당원 바리사이 또 유다 지도자들 사제들이 와서 시비 걸고, 어제는 사두가이파가 와서 시비 걸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율법학자가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이제 십계명이 있지만 또 그것을 613가지로 좀 세분해서 또 그거 613가지를 또 더 세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하면 돼.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고개를 푹 숙이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첫 번째가 하느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인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위에를 먼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를 먼저 나를 사랑해준 분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냥 미워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 잘 챙길 거야.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런 거죠. 만약에 만약에 자매님이시라면 어떤 남자가 와서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혼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여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부모님이랑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나는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부모님만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이 내 모든 사랑을 이제 당신한테 드릴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덥석 받아서 시집장가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엄마가 달라졌어요인지 아빠가 달라졌어요, 애기가 달라졌어요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미운 오리 새끼 태영이 이게 약간 좀 다른 건 텐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그림일 수 있는데, 아무튼 엄마가 딸이 있고 누나인가 동생이 딸이 있고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남매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얘만 보면 이 사람도 이제 딱 엄마가 딱 싫어하는 표정 나오죠? 이런 표정.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비디오로 이렇게 보니까 태영이가 하는 행동을 화면으로 보니까 웃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는 아이가 울부짖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좀 심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 화면을 보면 딸에게 해주는 그 얼굴 표정이랑 아들에게 하는 그런 표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아들을 보면 확 때리려고 하는 양 그런 표정, 그리고 딸을 보면 그냥 너무 아름다운 정말 사랑스러워서 막 그런 표정. 정말 애기가 보세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엄마를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떠한 상황으로 컸었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자기도 남매인데 자기가 누나였겠죠.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누구만 좋아했겠어요. 남동생만 지나치게 좋아한 거예요.
그러며 근데 이제 뭐 그게 좀 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도 미워하고 엄마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은 엄마도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아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냐. 아마 엄마도 어떠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그렇게 대했을 거다. 라고 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또 남동생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쵸? 그냥 남동생으로 태어나서 엄마 사랑 많이 받은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그럼 용서하겠습니다. 네, 남동생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막 눈물 진짜 하염없이 흘리고 애를 봤더니 너무 미안하고 이제 우리 애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화면엔 그렇게 나오는데 며칠 뒤엔 다시 뺐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표정은 그 전에는 없었던 정말 아이가 딸을 바라볼 때 그 딸은 이제 자기처럼 느껴졌으니까 이제 자기가 못 받았던 사랑을 이 딸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했지만 이 딸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래도 자기 남동생인데 엄마한테 맨날 그렇게 이유 없이 구박 막 받고 막 매 맞고 그러는 거 보면서 나는 너만 사랑해 그러면 이 딸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딸도 엄마를 그렇게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런 것처럼 위에서 나를 당연히 사랑해 준 부모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도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은 흐르는 건데 내가 위랑은 딱 단절시켜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창조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관면혼배를 안 해주려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냥 일단은 이제 조당이 돼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그래도 단 몇 분이라도 나와서 그러한 예식을 행해 줄 수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이 자매님을 끝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쵸? 받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리고 이 자매도 어떻게 보면 성당에서 교육받고 해서 신자니까 또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건데 그런 장인 장모도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을 만들어주고 나한테 데려다준 어떠한 신적인 존재도 사랑할 수 없어서 한 시간도 그 혼인 이 사람을 위해서 낼 수가 없는 사람이 당신 막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렇게 프로포즈 하는데 과연 그것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영화 혹시 아세요? 똥파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버지가 좀 잔인한 얘기인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엄마도 죽고 여동생도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 아이가 여동생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지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몹쓸 짓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모가 아빠가 깜빵 갔다가 나왔을 때 아들인데 아빠를 심하게 패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 여자의 부모님도 당연히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아빠를 이제 용서를 하는 내용으로 가기는 하지만, 이제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사랑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느님께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레위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 지금 이제 바리사이밖에 없지만 유대인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 중에서 뭐 먼저 외우냐면 레위기부터 외워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 미쳐버리죠. 재물을 그렇게 하고 무슨 재물 있고 무슨 재물 있고 무슨 재물 어떻게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재물을 바치는 것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재물을 바치는 게 안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11조를 바치는 것도 소우리에서는 안 되지만 그 목적이 진짜 하느님에 대한 감사인지 그 목적이 진짜 하느님의 뜻인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좀 살펴라 라고 하는 거지, 헌금 내지 마라, 그냥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하느님께 재물 바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랑은 내 자신을 바치는 거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내가 성당에 11조를 내봐야 지금 신부님이 그 돈 쓰는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사목회 하는 짓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너무 11조 내는 게 아깝다 성당에.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돈 가지고 차라리 11조를 성당에 한 3만 원만 내고 나머지 모든 돈은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하와가 선악과로 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줬죠. 이것은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선행이라고요? 아니죠. 그거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그런 그림이 여기 있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따서 주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이 하느님에게로 갔어야 합당한 건데 아담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독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그냥 그 신부님이나 그 사목회의 몫이죠. 그거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로부터 온다. 마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듯이 내가 하느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내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이렇게 바치는 11조 10분의 1 이게 선악과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상태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웃사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시간 되면 하느님 사랑해 이게 아닌 거죠. 네 아내를 사랑하고 시간 되면 부모를 사랑해 이게 아닌 거죠. 딱 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도 공경하지 않겠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바치는 이것은 뭐예요? 정말 사랑이 아니라 지가 따먹은 선악과란 말. 이거 먹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이 사람에게 자기가 결국에는 이게 쥐약이었구나. 이런 것을 아마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자기 가족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약인 거예요. 너희들 11조 안 내서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내가 십계명 줘도 너희들이 이걸 못 지켜 라고 하는 게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11조 내라고 말라키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내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때서야 예수님과 계약이 맺어져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갖다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말 성당에도 충실히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탁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거는 막 본당 신부 욕하면서 그래도 신부님한테는 내가 잘할게요. 그리고 막 하느님한테는 전혀 바치는 게 막 10,000원, 20,000원 바치면서 신부님한테 내가 막 돈만 있으면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막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감사히 받진 않아요. 그래.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될 때는 제가 탁 이렇게 움츠려 드는 거죠. 이거 쥐약인데? 그렇게. 뭐 그냥 마지막 얘기로 입술 막 이게 거울에 묻어 있는 입술이에요. 어떤 오하이오 아무튼 오리건 주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중학교에서 얘네들이 그냥 여자 중학교인데 맨날 화장실에서 립스틱 바르고 거울에다 뽀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이 그냥 너무 다 이런 립스틱 자국으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닦기가.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부르고 자, 그러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요거 어떻게 이게 닦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어떻게 시켰냐면 마대자루를 어디다가 빨게 했어요? 변기에다가 이렇게 빨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일단은 초벌 이거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거울을. 그 다음부터 계속 입술을 찍었을까요? 절대 안 찍었을까요? 절대 안 찍죠.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 거울이 그 변기 물로 닦인다는 그 걸레로 닦인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 좋지 않을 수가 없죠. 뭔 소리예요? 다 좋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진짜 사랑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가장 많이 사랑해준 부모님, 혹은 그 부모님보다 더 그 부모님을 준 하느님, 혹은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다른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이 사람이 경외심이 있는지, 그렇게 잘 살아가는지 먼저 보고,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느님이나 정말 신에 대한 공경심이 없다면 자꾸 이런 입술을 보며 이거를 하니까 왠지 자꾸 분심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과부의 헌금이죠. 예수님 쳐다보시면서 그냥 과부가 헌금이 두님만 하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은 하느님 사랑을 하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이라는 거를 예수님은 딱 이렇게 아시죠. 우리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공경,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시간이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이라도 이건 다 하느님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주일미사 안 가고 우리 가족에게 잘해줘야지, 그러면 성당 못 가게 하고 놀러 가게 만드는 이 아버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물론 자신도 몰라요. 부모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사랑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는데 하느님 사랑 먼저 안 되면 이웃 사랑도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 오늘 이거 묵상하며 또 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